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8쪽.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말을 할 때 그 새겨진 말씀을 상기하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자기 유익한 대로 보고 듣는 것도 자기 이익대로 듣고 말하는 것도 자기 주장 고집대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정언을 말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러합니다. 내란을 저질렀다, 계엄 선포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경험한 경험대로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것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욕심에 이끌려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그 일 가운데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심판 사건, 쉽게 말하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피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아가는 그 백성들 뒤쪽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죠. 전차 600성이 성난 황소처럼 질주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는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다에 물을 벽으로 세우시는, 그리고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는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때뿐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광야의 40년간이 불순종으로 점철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지, 복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을 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김질해서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고별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본 것이 헛것이요, 들은 것이 망상이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며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대주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택하라.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택하지를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일을 회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3절에 나오듯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라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셔서 만나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백성들, 그들이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고 정녕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셔야 들을 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다시 전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창화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거 수라비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부정한 세대 가운데 부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볼 것을 보게 되며 들을 것을 듣게 되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섬김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서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은 칭찬이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상처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고 위기와 헛된 생각을 분명히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현실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공관복음서 전체에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9절에 이사야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풀이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가? 2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9장 4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며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옥토의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돈의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의 마음 상태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고 마치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에 치중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귀를 열어놓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은 유행처럼 빠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깨닫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만 아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는 스스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고. 죄 없다고 하는 거짓말,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짓말, 이러한 거짓을 하는 자는 주님과 사귐이 없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확정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여할 길이 막히는 것이며 영생과도 관계가 없고 오직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첨 많은 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귀가 쏠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2월에 갖춥시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도구를 갖춰야 하고 글 공부하는 사람은 글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갖춰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닫는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진정 제대로 보는 눈,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천성을 향해 목표를 둘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를 허탄하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게 생명의 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주시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닫는 마음과 볼 눈과 들을 귀를 허락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